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방을 심판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땅 각 족속이 메시아를 찌른 것을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모형으로서 하늘을 성막의 천막처럼 펴시고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전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열방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예루살렘이 열방의 진리로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 역시 애워싸인다고 말씀하시며 이 일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다의 일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거운 돌이란 견고한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말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반석을 들어 옮기려 한다면 크게 상하게 될 것이고 천하가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 깨어질 것인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심에서 그 반석을 치우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방인 예루살렘을 치고자 하는 날에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시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셔서 유다 족속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진리로 회복된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쳐서 이 땅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말을 타고 오는 비진리들을 막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었다고 여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진리로 회복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때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아서 그들을 애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무와 곡식단은
유다를 공격하는 마른 장작과 쭉정이와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안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며 이들을 불사르고 심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진리를 태우고 소멸하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다의 장막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성막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면 성소는 단지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 주의 손으로 세우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다윗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 이는 성막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며 파괴되어진 후에 다윗에 의해 세워진 건물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온전한 성막과 같은 곳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실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갔으면서도 성전 건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타락하고 문자만 쫓던 이스라엘의 헛된 믿음의 상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헛된 다윗의 집의 영광과 그것을 쫓던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온전한 성막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온전한 성막을 회복하시고 헛되고 문자적인 신앙을 깨트리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며 그중 약한 자가 과거 온전한 성전을 세웠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백성을 인도하는 천사처럼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되면 그들을 쳐서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찌른 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메시아를 찌를 것이지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메시아를 위해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애통과 통곡이 마치 독자와 장자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간절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독자와 장자는 인간적으로 매우 소중한 후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장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애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게 되는데 그 애통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에서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 죄와 비진리가 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 죄와 비진리 가운데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애통하며 그 중심을 깨트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하나님은 죄악된 중심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각 족속으로 언급되는 다윗과 나단과 레위와 시므이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들이 문자적인 모습으로 타락해 메시아를 찌른 자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족속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내를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아내는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연약한 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각 족속들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애통해야 함에 동참하여 참된 메시아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이방은 심판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땅 각 족속이 메시아를 찌른 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함 받는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메시아를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새 예루살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